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2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학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다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교독합니다. 교독. 함께 교독한다는 말에 속으셨죠? 교독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훌륭해야 되는데 제가 못나서. 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한창 진행할 때 완전히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분이 이제 성경 통독에 참석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은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 나가 보니까 본인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까지 온 것이죠. 전도하는 곳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그때 이제 한창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음 카페에다가 광고를 했을 때 지금은 광고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거 한다라고 소개할 때 그거 보고 오신 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전혀 모르시는 분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신약부터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분이 구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던 것인지 그분이 자기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좀 속상했는데요. 그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던 제가 참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선 사실 특별히 배울 게 없습니다. 사실 배울 게 없어요. 민족적으로 남다른 면도 없고 그냥 평범한 국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수많은 국가가 그냥 사라졌고 이스라엘도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수많은 나라에 비해서 못나면 못났지 더 잘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인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훨씬 더 배울 것이 많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역사를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낫겠죠. 훨씬 더 체감이 되고 현실적이며 쉬우니까요. 우리나라 역사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단지 한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라기보다는 모든 믿는 자의 역사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념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이 그 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을 가르치는 한 철학자가요. 제가 늘 언급하는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의 역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을 이스라엘 민족이나 성경에 있는 특정한 인물에게 두시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에서 많이 빗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두게 된다면요, 그 믿음이 이상해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로 빠질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이 시오니즘으로 빠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종말론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세상의 끝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학계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들었던 그 선지자들과 그 배경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이 학계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의 선지자들은 아수르가 강성할 때, 바벨론이 강성해질 때,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아 있어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직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라면 학계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된 그 땅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대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한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강해 보이던 아수르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없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입니다. 무너진 성전, 초토화되었던 그 성전을 하나하나씩 재건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에스라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고 맙니다. 당시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더라도 좀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간 것이죠. 반면 남겨진 사람들,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층민이나 지식인이 아닌 그런 아주 일반 평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그곳에서 그 땅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기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그 엘리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무조건 고생한 것이 아니죠. 다니엘만 하더라도 그 나라의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이 그 나라에 가서 신하로서 또 이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간극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버려져서 힘들게 살았는데 너희는 저곳에서 잘 살다가 지금 돌아왔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 안이 꼽게 보이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큰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흘러갑니다. 15년 이상, 약 10년 정도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학계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학계와 선지자 학계와 백성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학계는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공사를 미루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 공사에 불을 지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학계라는 선지자는 지금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이 성전을 건축할 때다라고 하고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는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입니까? 농사를 해도 수확이 안 되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합니다. 그러니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죠. 먹고 살 만큼이 되면 좀 기다려 달라.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지어야죠. 좋습니다. 그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학개의 말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학개는 백성의 판벽한 집과 하나님의 황폐한 집, 성전을 비교합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요, 이제 굉장히 호화로운 집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붕이 덮인 일반적인 집을 설명하는 말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슨 호화로운 집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제 백성들이 그나마 좀 살던 곳을 정비해서 이제 집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초토화되어서 남아 있는 것은 없는데 백성들은 그나마 집 같은 곳에서 살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집에 온데간데 없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냐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위신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너희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도 참 많이 고민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와 믿음,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때를 기다리느라 믿음 생활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점점 멀어져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언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형편이 좋아지고 여유가 좀 생기는, 그러니까 내가 좀 쉴 만한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유 있게 그런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형편을 좀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성전 건축을 좀 미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먹고 살기 어려운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을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평안히 살던 때, 그때 너무 편했는지 다윗이 이상한 생각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생각한 것이죠.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의도고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야기를 꺼낸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에 다니시면서 단 한 번도 너희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으로 만든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성전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윗이 그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굳이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한 부자입니다.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예를 드는 겁니다. 굉장한 부자라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집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 각 시, 군, 도마다 제 집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 100평씩 된다고 해봅시다. 신나죠? 자, 그런 데다가 전 세계 호텔을 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 중에 자식들이 와서 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애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와, 정말 좋구나, 참 기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와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그 성전을 만들겠다고 아둥바둥 하고 있으면 제가 그것을 기분 좋게 보겠습니까? 제가 정말 가난하거나 집이 없어서 당장 쫓겨날 형편이라면 그런 것을 기분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굳이 만들겠다고 한다면 없어도 되지만 네가 그렇게 원하니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거기에 기분 좋게 살아줄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성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집이 필요하십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것부터 만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을 터이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이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성전을 지으라든지 하나님을 위한 어떤 건축물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결단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훗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나온 때가 성전의 외관을 다 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율법대로 살면, 내 뜻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를 버릴 리가 없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죠. 또 하나 볼까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좀 긴 말씀이라서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성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자 성전이 필요 없으심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성전을 지었으니 내 이름을 거기에 두어 내가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겠다. 내가 그렇게 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 좀 잘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이것을 뒤엎어버리겠다. 아무리 높은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의 장치이자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장치이자 도구. 그럼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십니까? 아니죠. 성막과 장막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던 곳 바로 옆에 장막이 쳐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성막이었어요. 성막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사들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성전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다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성전도 유명무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성전의 상태와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려면 성전이 어떤 꼴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전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겠죠. 또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도 소중하게 존중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성전은 내버려지고 훼손되며 제사장 또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에도 기웃거리게 되겠죠.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제사장 출신의 한 사람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팔아넘기는 것이죠.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학개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성전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땅이 폐허가 되었지 않습니까? 포로 시대에서 수년 동안을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페르시아 지역이나 바벨론 지역에서 학문을 배운다는 것, 어떤 고위 관직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하는 것.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켰을 뿐이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에게 이제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땅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보호받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아주 그냥 싫은 거죠. 싫은 거죠. 아주 귀찮은 겁니다. 갈등하고 이렇게 밀어내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느라 바빠서,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당장 이 땅을 빨리 복구시키는 게 시급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며, 학개는 그런 소극적인 믿음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냐? 나라가 왜 망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 너희가 망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려면 성전부터 짓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학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나몰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기 어려운데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다가 성전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이제 좋은 수입 원목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도 바르고 보석도 갖다 놓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똑같이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잘 나와서 그걸로 집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하세요. 너희 형편에 맞게 그냥 만들어. 그럼 내가 그것을 기뻐할게. 솔로몬의 성전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내 이름을 둔 것처럼 너희가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세우면 내가 거기다 내 이름을 둘게. 그렇게 해줄게. 거기서부터 믿음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너희 형편에 맞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말할 때도 제사를 어떤 기준에다 너희를 맞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너희 삶의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돈 없는 사람은 지나가는 새 잡아서도 이제 제사를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땅에 떨어진 곡식 주워다가 제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소를 바친 사람이나 곡식을 바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전을 짓느냐, 휘황찬란한 성전을 짓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 형편에 맞게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오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던 것을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거죠. 지금.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가져온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우리의 여유를 가지고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편이 나아져서 여유 있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원하시는 것. 지금 우리를 원하시는 것.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적당한 때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무슨 때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때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느라 성전 건축을 미루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재촉했던 학개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런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을 잘 짓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등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짓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예배라는 표현이 이렇게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겠죠. 좋겠죠. 여러분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옆에서 저렇게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참 미안하죠. 미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공간보다 더 좋은 공간을 얻으면 좋겠죠. 기도해야죠. 옆에 빨리 팍팍 쳐내려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되도록. 근데 안 드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이제 계약건으로 우리가 사무 처리할 때 계약 안 해도 된다. 우리 집에서 모여도 되고, 이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등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공간이고 장소죠. 성전은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누가 그의 집입니까?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성전은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된 여러분을 맡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간다면,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을 미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집은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왕이 사는 집은 왕궁입니다. 귀신이 사는 집을 흉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느냐겠죠. 우리 안에 형편에 대한 걱정으로 세상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세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라는 집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집이 될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개가 우리에게 던진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판벽한 집에서 사는 형편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집이 엉망인데 판벽한 집에서 산들 그 인생이 복되다고 할 수 있는가? 형편을 걱정하느라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인이죠? 부자가 되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더 나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미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때가 되면,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이런 말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그때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에도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집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자꾸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내고 또 형편이 어렵다고 자꾸 때를 미루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특별한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셔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